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 여행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우리가 리뷰해 보자면 아버지를 5년 동안 보지 못하였다 겨우 만난 이 압살롬이 결국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한 4년 정도 이 압살롬이 재판으로 백성들의 마음도 뺏고 또 자기의 정예 군대도 만들고 해서 4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모반 준비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가장 뛰어났던 모략가이자 또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을 끌어들임으로써 이제 완전히 반역에 모반에 성공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요. 그런 또 일련의 과정 중에 그래도 다윗이 그동안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래도 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사장도 그랬고요. 또 다윗의 친구인 또 한 사람의 모략가인 후세가 또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 후세를 이중 스파이로 보내게 하는 장면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모략가인 아히도벨과 또 다윗이 이중 스파이로 보낸 후세가 서로 모략 대결을 펼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편, 후세의 편에 서주셔서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오히려 더 선택하게 하므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고 아히도벨은 자살하고 그러므로 다윗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하는 그리하여 여러 사람들의 세력과 도움을 통해서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어제 내용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비극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모반했고 나라가 분열되는 아주 지금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음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7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범죄와 국가의 비극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을 좀 지어보자면 왕권을 회복하는 다윗과 또 다른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8장에서 20장까지 우리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맥은 뭐냐면 이 다윗이 자신의 큰 범죄로 말미암아 아주 끝까지 반역과 반란에 시달려야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걸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지긋지긋했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범죄 결과는 당대 비극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더 큰 불행의 씨앗을 준비합니다. 사실 오늘의 분량이 어디냐면 이제 다윗의 범죄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결과가 어느 정도 일단락 마무리되는 게 오늘의 본문까지이지만 이게 일단락 마무리되지 사실 이 전체 큰 역사를 보고 나면 아주 큰 불행의 씨앗이 또한 이 기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부분도 그래서 그 불행의 씨앗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찾으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18장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드디어 이제 전투를 벌여서 다윗이 승리하고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어제 좀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원래 아히도벨, 이 압살롬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은 굉장한 전략가였기 때문에 지금 이 모반의 승리가 긴급성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12,000명을 보내서 아무리 여기가 정예군이고 전쟁에 승리를 많이 했다고 해도 한 1,000명이 안 되는 인원을 12,000명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000명을 보내서 빨리 전멸시키고 이 승기를 잡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후세는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다윗이 죽을 걸 알고 이 압살롬에게 다른 계략을 이야기해 시간을 벌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가 이 다윗의 아주 큰 절대절명의 위기였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해주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시간을 벌게 해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지도 보시면 그래서 요 다윗이 이쪽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히
이 1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뭐 바르실레라든가 마길이라든가 아니면 암몬 족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족속들에게 도움과 세력을 받게 하는 그래서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고 또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얻게 해주십니다. 자, 18장은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군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세 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요압의 군대, 하나는 아비새의 군대, 하나는 충실한 용병장 이때의 군대라고 나눠서 세 군데의 군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군대를 출정하죠. 근데 이 군대를 출정시키면서 이 다윗이 이 군대 장관들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아들 압살롬에게는 좀 선대 베풀어 주셔. 너희들이 죽이지는 말아달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아버지인 다윗의 군대와 아들인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했지만 아버지의 전쟁 경력이 얼마인데 이 다윗의 군대가 당연히 세를 모으고 하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크게 이깁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는데 성경에 보면 군사 2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요. 그 2만 명이 죽은 것보다 더 많은 군사가 죽은 게 이유가 뭐냐면 그쪽 이 압살롬은 이 전쟁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이용하지 못해서 아주 극악한 지형에 군사들을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길을 잃어 지쳐 죽거나 짐승에 잡혀 먹거나 늪에 빠져 죽거나 이런 사람이 2만 명보다도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하게 된 거죠. 자, 패배한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압살롬의 머리가 길고 붉은색이었다고 외모가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외모 때문에 그가 그 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아주 애처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창으로 3번이나 찔러서 죽여버리지.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고 그 압살롬을 돌무더기에 쌓아서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기념비가 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자, 이 전쟁이 승리하긴 했지만 이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이바스와 또 구스 사람 전령에게 전해들은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통곡하면서 이 18장이 끝나는데 뭐라고 통곡하냐면 내 아들아 사실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는 장면으로 18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19장은요 아무튼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19장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 왕의 굉장히 애절한 슬픔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함께했던 군대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하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고 조용히 자기의 삶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본 군대 장관 요압이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아들이 죽은 거 슬픈 건 알겠지만 이건 굉장히 사사로운 슬픔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당신은 왕이시니 백성의 마음을 추스르시고 군대를 좀 치하해 주십시오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거두고 성문 앞으로 나와서 승전식을 거행합니다. 자기는 슬프지만 그래도 왕의 자리임으로 어쩔 수 없어서 승전식을 거하는 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성문 앞에 앉았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할 준비를 하면서 이 자기의 본향 사람들인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장면이 또 등장하지요. 또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이지 않고 굉장히 또 좋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합니다. 또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혹시 베냐민 땅에서 막 다윗에게 돌 던지고 저주했던 시므이 기억나십니까? 그 시므이가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다시 귀환하니까 자기가 먼저 와서 바짝 엎드리고 아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인 아마사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다시 한번 그 시므이를 2번이나 용서해 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하나 다윗을 맞이한 아주 남루한 옷차림의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전에 기억나시죠?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 다윗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잖아요. 이 무비보셋이 반역에 동조한다 뭐 이렇게 거짓 보고했는데, 무비보셋의 행색을 보니까 수염도 기르고 옷도 남루하고 그래서 다윗 왕의 이런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 진실된 모습을 또 보여지게 되고, 시바의 거짓말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윗 왕을 굉장히 선대하였고 끝까지 보디가드 해줬고 또 음식과 휴식처와 이런 것들을 선대하고 제공하였던 바르실레가 다윗을 끝까지 데려다 주다가 이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다윗 왕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거부하고, 그 대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 왕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거절을 하고, 그 대신 그 바르실레가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 기맘을 다윗과 함께 보내는 장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아까 다윗 왕이 자기의 지파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얻었다라고 했잖아요. 유다 맨 처음에도 그러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와 이 북쪽 나머지 지파 사람들 간에 세력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막 투정하는 거죠. 아, 왜 남유대 니네가 왕을 납치하듯이 왜 니네 왕만이 아니고 우리의 왕도 되는데 그렇게 막 니네만 모셔가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다 지파의 말이 더 강성했다라고 하면서 19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10장은요 이런 남유다와 나머지 이 열 지파의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의 어떤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쟁 중에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가 등장하는데, 이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의 불평을 막 조장하여서 이 세바라는 불량배가 북쪽 이 온 지파의 세력들을 얻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세력을 얻는 이런 형국이 되어 버립니다. 이제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자기의 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했더니 거기 남아있는 10명의 후궁을 압살롬이 범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후궁들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들을 별실에 가둬두고 생과부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보여지게 됩니다. 또 하나,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세바라는 불량배가 반란을 일으킴을 알게 되어서 다윗이 이제 다시금 이 유다의 군대 소집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음에는 상대방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그 일을 시켰는데 아마사가 그 일을 제대로 재빠르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그런 세바의 세력을 저지할 것을 군대로 명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이 아마사를 또 죽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압살롬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난폭한 요압의 성정상 이를 가만히 놔둘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동생인 아비새와 함께 이 세바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온 군대가 다시 요압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바가 온 이스라엘 중에 군대를 모으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세바와 함께 반역군의 무리가 결국 이 요압의 군대에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의 거의 최북단 벳마가 아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야 세바를 왕으로 세우고 그곳에 토성을 쌓고 항전을 하는 겁니다. 자, 요압이 그곳에 이제 다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성을 다 무너뜨리고 아예 이 반란 세력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그 성읍 중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우리가 저 반역자 세바의 머리를 쳐서 당신에게 주겠으니 우리 성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우리도 당신과 같은 민족, 같은 형제 아닙니까? 라면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설득하고 또 그렇게 요압이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성에 들어가서 많은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결국 설득해내고 결국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전달해 주므로 전투 없이 그 성을 무너뜨림 없이 평화적으로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궁의 2차 내각 관리들의
또 명단이 등장함으로 20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비극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렇죠? 많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런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또 오늘 여태까지 우리가 읽었던 11장에서 20장까지 나머지 반은 그의 범죄로 인해 또 이 인간 왕이라는 권력을 통해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고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18장의 핵심 구절은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다윗이 결국 이 압살롬과의 군대에서 승리하지만 그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이 18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19장의 요절은요 41절에서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결국 이 모든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는 되었지만 결국 유다 사람들과 나머지 지파 북쪽 지파 사람들의 갈등의 또 씨앗이 결국 발현되는 모습을 이 19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20장의 요절은 1절에서 2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세바의 반역이 시작되는 장면, 또 그걸 20장의 요절로 삼았고요. 결국 이 세바가 반역에 실패하고 어떤 한 여인에 의해서 목이 잘려 요압에게 넘겨지는 장면으로 20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안점 세 가지를 살피고 오늘 말씀을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안점 첫 번째, 다윗의 범죄의 결과는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계속해서 본인 당사자, 한 개인, 또 그의 가정, 그리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것이 단지 다윗 한 사람 개인의 잘못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의 결과가 결국 이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인간 왕은 결국 이런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다윗뿐만이 아니고요. 어느 나라, 모든 왕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런 역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인간 왕은 원래 이럴 수밖에, 인간 왕의 권력이라는 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다윗 탓으로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책임도 크지만. 두 번째, 다윗의 귀한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사람들의 군상을 좀 기억하십시오. 아들의 죽음도 마음대로 슬퍼하지 못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 있고요. 도망가는 다윗을 욕하다가 이제 귀환하는 다윗 앞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바짝 엎드리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이런 시므이의 군상이 있다면, 또한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와 같이 끝까지 충성한 자들의 어떤 좋은 모습들도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직과 성실로 삶을 채워야 함을 이런 군상들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중에 아주 큰 불행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남유다와 북쪽 사람들 간의 분열의 조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불행의 씨앗, 이 복선이 솔로몬 왕이 지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결국 촉발되고 폭발합니다. 이 모든 분열이 권력과 특권을 향한 이기적인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 인간 자신들이 힘을 얻고 욕망을 얻으려고 할 때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러 날에 걸쳐 다윗 왕의 범죄와 그로 인한 비극적인 일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 우리의 범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범죄의 책임들이 결코 작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욕망이 인간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향한 인간 왕을 고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 참혹한 이 결과들이 또 어떤 것인가도 잘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